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지난주에 이어서 1장 2절, 오늘까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한 절 안에 담긴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두 번, 짧아서 두 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이 혼돈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움트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덮을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위대한 대선언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지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그 시작이, 그 창조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 탐사선에 태우셔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신비의 태고의 세계로 여행을 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여행을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놀라죠. 크게 두 가지를 놀라요. 하나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다른 하늘이 있었구나, 이렇게 바다 색깔이 다르구나, 이렇게 음식도 다르구나,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기비유명하고 다양할 수 있을까? 새로움을 느끼죠. 도전을 받죠. 저는 여행하는 것을 팽창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막 팽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우리 안에 이 감추인 이 에너지가 막 뻗어나가는 그런 힘을 여행할 때 느끼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나의 자금을 보죠.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내가 쌓아놓은 이 지식이 얼마나 작고 편협한 것인지, 내 경험이, 그리고 내가 결론 내렸던 일들이 얼마나 속단을 하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아요. 넓은 세상을 볼수록 내 안에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내 생각이 더 열려야 되겠다, 내가 더 깨어나야 되겠다.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팽창하고 열려지고 뻗어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 세계를 보고, 넓은 세계를 보고, 깊은 세계를 봐서 하나님의 꿈을 막 이뤄나가서 스케일이 다른 이 빅피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길고 이 엄청난 세계를 보고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탐사 여행, 창조로부터의 그 여행,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신비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그 첫 대목에 창세기 1장 2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이 나타내는 메시지는 읽어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신비해요. 잘 풀리지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비해요. 여러분, 신비한 것은요, 옆에 있어도 신비해요. 그렇죠? 모르는 거는 옆에 봤는데도 몰라요. 마술을 보셨습니까? 이 마술을 텔레비에서나 아니 가까이서 보면 보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없어졌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모르겠어요. 마술은 그래도 이 기술이죠. 트릭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보는데 그 현장에 가봐도, 만약에 우리가 그 태초의 현장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현장에 가서 보아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기운과 또 이런 운행하심과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계신지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의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죠. 믿으십니까?
이 글씨가, 이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글씨로 썼지만 이 안에 있는 사상은, 생각은, 이 안에 있는 계시는 신의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편지를 쓸 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의 어떤 글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뭐죠?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죠. 저 책을 쓴 저자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 책의 메시지를 뽑아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읽으면 오해가 생겨요. 내 판단으로 성경을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친한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너무 착해요. 그냥 정말 성경대로 그대로 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군말 않고 그냥 묵묵히 시키는 일 잘하는 너무 착한 친구예요. 근데 분막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주머니에서 담배꽁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주먹이.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랐죠.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아주 놀라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의심 반 또 신뢰 반.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 듣고 싶었는데 제 친구도 당황해서 막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서. 우리들도 설마 제가 혹시 아닐 거야.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막 충돌하더라고요. 또 교회의 소문은 또 얼마나 빠른지 분막 공부 끝나니까 전 교회에 다 소문이 퍼졌어요.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더라고요. 이 집사님하고 제 친구가 이제 불려 들어갔어요. 근데 금방 웃고 나왔어요. 아니란 게 판명됐으니까. 그 교회 화단에 담배꽁초가 있어서 제 친구가 버리려고 주웠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다 갑자기 나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놀라서 설명을 못했죠. 의도는 얼마나 착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 현장을 보고서 오해하면 그 선한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이 이상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사람을 위한 책이지만, 사람을 향하신 책이지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뜨거운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건강한 정서가 살아나셔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열면 그분의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좋아져요.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동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까지 아끼지 않으셨군요. 하는 그 아버님의 좋은 마음, 그 신비로운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너무나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잘 풀리지 않아요. 미스테리예요. 신기해요. 다 이해가 되고 깨닫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생각이 나지 않고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모순이 된,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럴 일을 행하셨을까? 라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 같은, 도저히 내 사고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논쟁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일 인텔리들,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박학다식한 지식이 최첨단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분이 연구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부활은 없다. 부활은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부활이 존재하면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엉킨다는 거예요. 뭔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충돌하는,
내 경험이 충돌하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밀어넣기 때문이죠. 모순되면 다 틀린 건가? 말이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 현실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당혹스러운 부분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그래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다 알아요. 십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인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은 칼이, 분열이,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안에 있어요. 이것도 인륜이죠. 생명을 살상하는 것, 이건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그 시내산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국의 법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규정과 규법, 율법,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군대 병사들만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가축까지 다 죽여라. 얼마나 모순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얻어야 되죠. 장수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하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도를 전하는데 핍박이 와요. 하나님이 안 막아줘요. 사도들이 잡혀가는데 잡히게 놔두세요. 지독한 매를 맞는데 맞도록 놔두세요. 구원해 주지 않아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자굴레 그의 백성이 찢겨 죽는데 하나님은 놔두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죠. 욥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질문해요. 하나님, 적어도 욥의 이 고난이 테스트였다면 하나님 그의 자녀는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다 죽이셨잖아요. 죽도록 허락했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른 자녀 아닙니까? 먼저 죽은 자녀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믿을수록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이해되고 제가 다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은 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데, 그분이 보는 시야는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크신데, 모순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모순은 너무너무 가득해요.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생명이 뭐예요? 죽음은 뭡니까? 숨을 쉬는 것이 생명입니까? 죽음에 대한 정의도 달라요. 의학자들마다. 심장이 멎는 건지, 이 심폐기능이 정지한 건지, 뇌기능이 정지된 건지.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가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성격은 뭐고, 내가 잘하는 거는 뭐고, 내 단점은 뭔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완벽하게 파악이 안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 상담을 와요. 진로 상담을 하죠. 너 뭐 하고 싶니? 너 뭐 하고 싶어 앞으로? 너 뭐 잘해?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죠? 몰라요. 당연하죠. 모르죠.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 퇴직을 하신 분들 제일 고민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70대, 80대 은퇴한 교수님들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자기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난데 내가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돈도 모순이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돈의 모순이 뭘까요? 돈의 모순은 많이 가질수록 쓸 데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모자란대요. 많이 가지면 풍성할 것 같은데 쓸 데가 더 많아져서 더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의 모순. 공부도 모순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알게 되는가? 모르는 게 많아져요. 저는 박사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박사는 많이 아는 분이 박사가 아니야. 박사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학문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아는 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공부하면.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배울 게 더 많아져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요.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아는 거는 이 우주의 이 세상에 정말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너무너무 초라한 알량한 지식 하나구나. 그걸 깨닫죠. 모순입니다.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해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천재가 만든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낳죠.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나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랬으면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절대 조종할 수가 없어요. 자연은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 기억이 안 나는 거, 피부가 늙어가는 거, 머리가 빠지는 거 통제가 되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절대 인간이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막 만들어진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누구나 알아요. 이 세상은요, 정말 정교하게, 너무 세련되게, 너무 치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조직이, 이 균형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우주의 균형이 조금만 틀어지면 박살이 납니다. 지구랑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조화 속에, 균형 속에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막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만들은 진화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우연히, 이런 정교한 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손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손, 저를 한번 따라서. 이래 잠이 깨십니다. 이 따뜻하신데. 손 움직이시죠? 그렇죠? 이 손만 봐도 지구의 이 역사, 인류의 역사를 짧게 수천 년이다. 그 수천 년 동안 수천억 명이 살다 갔겠죠. 그 수천억 명 중에 똑똑한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겠죠. 지식이 지금 최첨단에 왔어요. 수천 년 동안 수천억 명이 기를 쓰고 연구하고 최고의 과학과 지식을 동원해도 이 손만큼 정교한 로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 정교한 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도 이만큼 정교하고 세밀하고 섬세한 이 기능을 못 만든다고요. 어떻게 자기들도 못 만들 만큼의 수준이 높은 이 어마어마한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면서 어떻게 막 만들어졌다고 말을 하냐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동원해도 다다를 수 없을 경지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진화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은 안 돼요. 여러분, 왜 손은 5개일까요? 네.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눈이 머리에 달렸습니까? 왜 심장은 이쪽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2가지 눈을 봐야 돼. 하나는 이성의 눈으로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깨달으면서 확인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동시에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의 책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열려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새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여요.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 맞나? 의심하고 관찰하시면 다 의심스러워요. 저분이 나를 언제 때렸지? 저분이 나에게 반찬을 편애를 했... 의심하고 보세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나니까 부모님이 보이죠. 그건 근본적으로 믿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열립니다. 성경은 아주 신비한 책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면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해요. 막 깨달아져요. 막 감탄해요. 그 찬양. 내 영혼 놀라네. 오묘하신 예수.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거군요. 그 놀라운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가는데 성경은 공허와 혼돈, 혼돈과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1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아멘. 예, 단어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혼돈은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가 혼돈이었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완벽하게 천지창조를 한 상태는 혼돈이 아니었어요. 거룩. 하나님은 다음 주부터 분리하시죠. 나누고 혼돈을 분리를 시켜서 질서를 만드시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니까 또 혼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혼돈과 질서, 이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혼돈은 좋은 것도 많은 게 혼돈이죠. 그래서 혼돈이죠. 애굽은 좋은 게 많아요. 이스라엘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좋은 문화, 좋은 음식, 좋은 시설, 좋은 과학, 좋은 기술, 훨씬 앞서가는 최첨단의 문명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했어요. 그 좋은, 살기 좋은 데서 나오게 했어요. 왜일까요? 나쁜 건 더 많아요. 나쁜 게 더 많아요. 맞죠? 세상은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예쁜 사람, 멋있는 분, 똑똑한 분, 능력이 많은 분, 정말 보기만 해도 감동이 오는 잘생긴 분, 탁월한 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악한 게 더 많아요. 나쁜 게 더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교육하죠. 너 아무도 믿지 마라. 너 조심해라. 너 살아남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치열한,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시라도, 한눈이라도 30분만 연락이 안 돼도 우리는 이 마음이 무너져요. 이 악한 세상에서 혹시나 남편이 연락이 안 됐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됐다, 부정적인 생각이 막 엄습해요. 혹시.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아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현대인들은 결정했어요. 그렇다. 그럼 판단하지 말자. 다 옳다. 다 맞다. 그렇게 하자. 그게 포스트 모던이죠. 너도 너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진리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건드리지 말자. 다양성의 시대예요. 당신의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자. 협력하자. 건드리지 말자. 함께 가자. 얘기는 좋죠. 그러나 혼돈이에요. 혼돈의 증상들이 막 나와요. 불법들이, 악들이, 어둠들이 정당화되기 시작해요.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폭력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전쟁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와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그래서 사회는 더 혼돈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허의 땅. 저는 혼돈의 결과가 공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살면서 한 번은 정말 허무하다. 정말 인생은 덧없다. 안 느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왔어요. 사춘기와 더불어. 저는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신앙의 회의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성경이 진짜 맞나? 막 의심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성경이 가짜라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요. 50년, 100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진 열심히 찍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의 사진을 기억할까요? 손주들은요, 보관하지 않겠죠. 한 세대만 지나가면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안개같이 사라지는 정말 허무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창조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에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공허한 지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그 공허의 땅에, 그 죽음의 땅에, 그 무의미한 그 허무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꿈틀 꿈틀 꿈틀. 지금도 여러분 영 위에, 머리 위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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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영, 루아흐, 생명이란 뜻이에요. 숨, 호흡. 한번 따라하세요. 루아흐, 루아흐. 예, 제가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배우기는 흐 할 때 이 숨통을 여셔야 돼. 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답니다. 배운 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루아흐, 루아흐. 예, 히브리어로 영, 생명, 호흡, 숨. 헬라어로 푸뉴마. 똑같은 뜻입니다. 생명이 쿵덕, 쿵덕 이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 달걀을 이 어미닭이 품어서 거기에 생명이 태어나듯이 지금 잉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요새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제가 새벽 기도 한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이제 5분 전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여기 한 150명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꿈틀꿈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부어져서 생명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하고 새 영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는 얼마나 멋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그 창조의 현장에 삼위 세 분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거기에 계셨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태초의 현장에 세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셨어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하시고 공동체로 해나가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서 믿음의 새 역사, 창조의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혼돈의 내 마음 속에, 이 공허한 내 삶 속에 왕이신 그 생명의 하나님 또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방향이 없는지요, 또 얼마나 허무한지요, 얼마나 지치는지요, 얼마나 굳어 있는지요. 하나님, 굳어 있는, 죽어 있는, 어두워져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작합니다. 내 삶에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곳에 내 영 속에 내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공허한 삶 속에, 내 허무한 삶 속에, 지쳐있는 내 영혼 속에, 혼돈스러운 내 영혼 속에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저 사람을 만나야 할지, 이 사람을 믿어야 할지 저 사람을 믿어야 할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허무하지 않도록, 무의미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시고 생명의 영으로 내게 오셔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숨을 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독한 삶, 지친 삶, 굳어있는 삶, 경직된 삶,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혼돈스러운 질식 갈 것 같은 숨막히는 이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만큼 점점 더 아래로 추락하고 어두워지는 내 삶, 하나님 공허한 세상 위에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그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굳어진 땅에 봄날의 기운이 생명을 움트게 하듯이 하나님 내 영혼에도 봄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생명의 영이여 내 삶을 발화시켜주고 활짝 나래를 피고 하나님 주신 그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고 무한하시고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교통교감의 역사가 흑암의 어둠의 혼돈의 삶 위에 새 창조의 영, 생명의 영 피어나는 하나님의 뻗어나가는 그런 봄 기운처럼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주신 자녀 위에, 기업 위에, 빚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 위에,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